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하라, 손님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 사랑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 잊기가 쉬운데 잊지 말고 그것도 역시 계속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이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형제를 교회 안에서의 성도까지 확장을 하시면 됩니다. 교회 내 성도들을 돌보라, 형제 사랑. 손님 대접이라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을 돌보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매우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귀한 일이냐 하면 사람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다.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 어떻게 우리가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느냐? 그런데 사람을 대접하면 곧 천사를 대접한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에 어떤 신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뜨거울 때니까 앉아 있는 사람이 힘든 게 아니고 그 거리를 온 나그네가 힘들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가 오는지를 보고 있었을 때에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분명히 나그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을 보자 곧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은 반응합니다.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혀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천사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그네로 생각하고 취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에게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진정하게 그들을 대접하고자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물을 가져와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요, 나무 그늘 안에서 쉬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떡을 가져와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밀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요, 그리고 버터와 치즈와 우유와 그것을 대접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상의 음식으로 공급을 해주죠. 분명히 나그네를 잘 대접해 주던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잖아요. 아들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그리고 이 세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조카 롯을 살려주시잖아요. 그 가족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대접을 했는데 천사를 대접하는 그 은혜를 자기가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대접하는 그 은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도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천사의 대접보다 더 중요한 개념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죠.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인데, 그 양과 같이 오른편에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 먹을 걸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영접해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위문해 주었다, 격려해 주었다, 위로해 주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오른쪽 편에 있는 의인들이,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드리고, 병들었을 때 또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서 위로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적 역사를 통해서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역할을 하시도록 했다면,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베푼 것이 예수님께 베푼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옷을 입혀드리고,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면 되느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면 예수님께 한 것이 된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염소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았음을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이것이 주님께 한 것이 된다. 네,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씀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잘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잘 대접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잘 대접하면 그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대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 대접해서 관계를 돈독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언젠가 나의 편에서 나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줄 것이다. 자기의 도움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손님을 대접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손님이라는 게 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그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는 뭐냐 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대접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일 뿐이지, 내가 그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어떠한 보상과 대가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도울 때 그게 손님을 대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족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돕고 위로하는 것,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나그네와 같은 그 이웃, 또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기도 하고, 또 개척교회를 돕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웃들을 돕기도 하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목적성을 가지면 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도왔을 때 우리가 뭔가 우리 교회 이미지가 좋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웃 돕기를 열심히 하면 전도가 잘 되어서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그것도 목적성을 띠잖아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돕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도의 은총을 주시든 또 복음 전파의 은총을 주시든 그건 다음의 문제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교를 하면 성도들이 선교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니까 선교를 마치 그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목적성을 띠는 거거든요. 그건 진정한 손님 대접, 나그네 대접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대접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받는 사람이 가치가 없게 여겨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주차장에 음식을 막 이렇게 쌓아두고 지나가는 사람들 와서 먹고 가세요. 물론 먹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대접을 한다는 것은 주는 사람의 마음, 정성, 그게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어떤 사랑의 마음과 또 배려의 마음이 담겨져서 그 마음까지 전달되어야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진짜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나를 이 사람이 대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그들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에게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하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사두개인들이나 당시에 외식하는 겉만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구제할 때에 회당과 거리에서 내가 구제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돕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습니다, 이것을 나타내죠. 나팔을 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자기의 구제를 떠벌리니까 당연히 그 상은 이미 다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거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어떤 나이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교회든 모든 것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사람인 우리들에게 상을 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좀 말이 맞지 않죠? 내가 가진 것을 흩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했는데, 구제라는 것을 꼭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 형제 사랑, 손님 대접이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나의 것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더 부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이 되지 않죠?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아끼면 자기에게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 모든 국가적으로 모든 사람이 소비하지 않고 여러분 다 아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번 돈을 집에 딱 현금으로 모셔두고 소비하지 않는 거죠. 딱 의식주의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아껴야지라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경제 활동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소비한다는 거잖아요. 영화도 보고 문화생활도 하고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런 일이 있어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이 경제가 더 윤택해지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과도하게 아낀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더욱 가난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게 되면 모두가 잘 살게 되는, 모두가 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경제의 원리거든요. 또 이어서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베풀었는데 내가 더 풍족해지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는 것, 이게 경제 생활이거든요. 내가 남의 물건을 사주면 그 사람도 내 물건을 사주게 되는 것이고, 서로가 이러한 경제 생활을 통해서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의 것만 사주고 내가 하는 사업의 구매자가 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오히려 남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것을 쓸수록 더 풍족하여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경제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왜 우리가 복지비를 국가가 지출하느냐, 여러분의 세금을 가지고 왜 복지 지출을 그렇게 늘려나가느냐, 이거 세금 낭비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살아서 그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들을 돕는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들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이 다시 경제적인 성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아무리 복지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도 국가는 어떤 형평성을 따지잖아요. 기준이라는 걸 항상 마련해 두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어떤 일을 해보시면 그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준에 충족이 되느냐 충족이 되지 않느냐는 것을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복지 시스템에는 항상 소외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물질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또 물론 정신적인 부분, 정신 상담이나 이런 것도 해주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우리 교회에서 할 때 또 여러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주민센터에서도 많이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 결국 그게 지속화되기에는 참 쉽지 않죠. 그런 것을 계속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지역사회 공동체 모두가, 우리들이 그런 역할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 보장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사랑,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정신이 모두에게 있어야 하고, 이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더욱더 가지고 이것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8월 21일이죠. 경기도 수원의 한 연립주택에 새들어 살던 새 모녀가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평소에 지병으로 참 힘들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그런 긴 유서를 남기고 이 새 모녀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이 새 모녀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서 들으신 경우가 있겠지만 2014년도에 송파구에 새 모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정부가 발칵 뒤집혀서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을 다 바꿨죠. 이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가 2014년 2월에 자기 집 방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지하 3방에 거주를 했는데요. 큰딸이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이 있어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어머니가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다가 실직하고 난 이후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들이 이런 사건이 있기 3년 전에 관공서에 복지 지원을 좀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기준이 있잖아요. 국가가 정한 생활보호 대상자, 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는 신청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갔는데 왜 지원이 안 됐느냐 하면 월 120만 원의 소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딸이 있는데 큰딸이 고혈압, 당뇨병, 일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보기에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근로가 불가능할 정도의 질환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딸도 있고 월 120을 받으니까 그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복지 전문가의 이야기로는 120만 원의 소득이 없더라도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딸이 2명 있었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가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14년 2월에 마지막 집세,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합니다라는 그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2014년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정부가 송파 세모녀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복지법 3가지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초생활보장법을 싹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빈곤층에게 그냥 통합적으로 수급비를 주었는데 기초생활보장비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그 다음에 교육, 이 4가지로 나누고 4가지를 다 기준을 달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생계비를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주거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가난해도 자녀가 있다고 하면 예전에는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했던 그 모든 기준을 완화시킨 거죠. 그래서 웬만큼 고소득자가 아니면 자녀가 있더라도 그 수급 대상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급여는 교육은 누구나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양 의무자가 아무리 소득이 높다 할지라도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복지 기준을 대폭 낮추고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긴급복지지원법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어려움이 있을 때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소득과 금융재산 기준을 대폭적으로 완화를 합니다. 그리고 위기 발굴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건강보험료가 체납이 되거나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게 정부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서 이 사람은 뭔가 지금 위기 상황에 있다, 그거를 밝혀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각종 정보가 이 복지 쪽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 3가지 법을 통과해서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던 게 2014년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원 세모녀의 똑같은 세모녀 사건이 있게 된 것이죠. 60대 어머니와 40대의 2딸입니다. 어머니는 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큰딸도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세모녀는 주소가 경기도 화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원으로 이사를 했는데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민등록상 주소를 화성의 지인집에 둔 채로 수원에서 월세를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빚 독촉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빚이 있으니까 주소지가 드러나면 그 빚쟁이들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서 주소를 옮기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은 정부가 알아서 신청해 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생계급여를 주십시오, 의료급여를 주십시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해줄 수가 없어요. 신청주의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원 세모녀는 한 번도 이 세 가지 법에 관련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어떤 그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이들이 위기 가구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대인데 16개월치나 연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연체가 되면 위기 가구라고 하는 신호가 이제 정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주소지하고 사는 사람이 다르니까 공무원이 그걸 한번 방문하고 그대로 끝내버린 거죠. 그리고 특히 아들이 그동안 생계를 책임져 왔다라고 합니다. 남편은 공장이 부도가 난 이후에 집을 나가버렸고 큰아들에게 생계를 유지를 했는데, 큰아들이 2019년도에 루게닉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고 더 이상 큰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큰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으라 이렇게 했는데 이 어머니가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앞에 그 2014년 송파구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예를 들어서 전기가 끊기거나 수도가 끊기거나 건강보험료가 체납이 되거나 기초생활수급에 있다가 탈락된 사람들, 복지시설에 있었다가 퇴소된 사람들, 금융이 연체가 되는 사람들,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되든지 한 34가지의 그 정보를 파악을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관리해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복지 시스템을 해 두었는데, 이 수원 세모녀는 건강보험료 체납 말고는 하나도 그 정보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사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금융적인 연체도 우리나라에서는 연체 금액이 2년 동안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상의 빚을 진 사람들은 고소득자라고 이제 여겨서 이 또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녀는 1000만 원 이상의 빚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법을 만들었는데 그 사각지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수원 세모녀 사건이 복지 쪽에서 굉장히 큰 이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지 시스템이라는 것은 국가가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국가 복지 시스템과 연결해야 되느냐, 이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이웃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 가구를 어떻게 발굴하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사람이 좀 위기 가구인 것 같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구르트 아주머니가 야구르트를 넣는데 이 사람이 매번 야구르트를 받아갔는데 집 앞에 며칠 동안 야구르트가 그대로 놓여 있거나 또는 우유가 그대로 놓여 있다면 이것을 즉각적으로 주민센터에 연락을 하면 주민센터 직원이 가서 혹시 문제가 없는지 봐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우편함에 계속 그게 우편물이 그냥 꽂혀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 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어서 혹시 어려움이 있거나 또 어떤 지자체나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모두가 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도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가 직접 어떤 큰 돈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기 이전에 그들의 상황을 살피고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교회의 역할 중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우리 이웃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그들에게 뭔가 영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영적인 부분을 돌보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들의 심령도 치유하고 그들의 삶을 치유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가만큼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복지적인 직접적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것은 어떤 복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천사를 대접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일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우리도 함께 갇힌 자이었던 것처럼 그 갇힌 자를 생각하고,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픔을 겪고 학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학대받은 자, 몸이 아픈 자,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든 것을 가진 자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거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돈에 얽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돈에 대한 염려가 생기면요, 그때부터 돈을 쓰지 않게 됩니다. 전략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안 쓰게 되거든요. 그럼 언제 쓰게 되느냐 하면 평생 못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풍족하게 살 수는 없어요. 항상 돈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풍족할 때 써야지라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한 번도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우리가 이 삶의 생애를 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지금을 위해서 돈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미래의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미래의 자신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쓰지 못하고 그냥 모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쓰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리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이죠. 미래를 위해서도 쓰고 이웃을 위해서도 쓰고 나를 위해서도 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가 윤택해지는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면 지금의 나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을 위해서 돈을 의미 있게 쓰게 됩니다. 낭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나를 위해서 의미 있게 돈을 쓰고 내 시간과 인생을 아주 쓸모 있게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나의 삶에 만족하고 내 재물과 시간과 인생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 가질 수 있도록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우리가 교회의 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의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버리지 않죠. 그러면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하는 이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혹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없는지, 소외된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가 더 살펴보고 그들에게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손해를 입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고 또 정상적인 생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된다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윤택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은총으로 받아 누리는 주의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이 오히려 천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